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려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려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오. 하는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하는 평안을 안구함의 하나님 알려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오.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려하셨네.
드렸네 내 모든 죄 감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음악과 일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능력을 가하여 주시고, 귀한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역사와 능력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예배가 하시고, 하나님 멋있게 드리는 예배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왕이 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평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분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높임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오늘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 살이 찌워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요소들, 하나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잃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큼지막 못자리 바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도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악된 모습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옵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에 틈 못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북으로 나눠진 이 땅이 하나님의 성리하신 가운데 하루속히 하나가 되길 소원합니다. 위정자들의 결단 가운데 서로 화합하며 교류하고 왕래하는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여파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져서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외계층들을 기억하시옵시고 믿는 자들이 그들을 돌아보며 나누며 베푸는 삶으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용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형통한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고 예배와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보 상태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한 단계 성숙된 믿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단계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십족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옵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셔서 11조와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민을 비롯해서 연약한 어르신들을 기억하시옵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 마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한 잘하셔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간증의 조건이 넘치게 하셔서 주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 중에 계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기억하시옵시고 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에 어려움 없게 하시옵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성민 목사님을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건강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말씀 더욱 능력 있는 목자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들고 다니어 사실 배시영 목사님 기억하시옵시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건강함으로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이 늘 함께 하셔서 천천만만의 백성을 목양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이 가는 주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고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땅굴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우리와 주의 말씀도 듣고 영혼을 만나고 우리의 사방과 세상과 들어와 시대에 대한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받게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귀한 목사님, 전 세계를 누비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전도사 시절 때 이미 전도사 전부터 사역하기 전부터 전 세계를 일주하고 또 책을 펴서 이게 CNC에서 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전 세계 여행하는 책을 썼던 책의 저자 오늘 이렇게 목사님 함께 제가 새 가난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같이 섬겼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에 있는데 오늘 이렇게 2년 만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한번 우리 교회 와서 귀한 말씀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주일 오전에 주인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구성민 목사님하고 저는 세가나학교에서
같이 동역을 좀 오랜 시간 했었고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 오셔서 또 담임하시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또 훌륭한 목사님 모시게 돼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가이자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은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이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주요한 실천이며 매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매체이다. 우리의 믿음이 기도함을 통해서 실천된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매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신앙의 시금석이다. 여러분, 시금석이라는 돌은 거기다 금을 문지르면 이 금이 24K인지 14K인지 이 순도를 결정하는 돌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순도를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백성,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이 기도, 특별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생활이 가장 중요한데요.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밤을 지새며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를 계속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철야 기도를 하신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누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에 관한 모습을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혼자 따로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또한 9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따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떠나서 따로 홀로 기도하신 거죠. 또한 11장 1절에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22장 39절에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기도하신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어요. 뭐하러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는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로 장소를 분리하고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 배경 문헌에 보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회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테필라라고 하는 18개의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 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회당에 가면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유대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마 하루에 3번 회당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개인적으로 또한 하나님과 홀로 기도했던 시간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뭡니까?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 중에 12명의 사도를 세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12명을 택해서 사도로 세우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그렇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니까 또한 사도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이 중요한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밤새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삶을 사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뭐 하셨습니까?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금식이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 아주 엄청난 시험을 했었잖아요. 그 시험을 모두 다 이기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로 이기신 거예요. 기도로.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길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우연으로 된 것인지 그냥 뭐 된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내가 한 일인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기도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저자 누가는요, 성령의 역사를 강조를 하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또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모여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오로지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중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도의 배경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기도가 쌓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그런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냥 욕심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그마한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줄기가 싹이 돋고 줄기가 되어서 결국에는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 씨앗이 바로 기도와 같은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맛을 보면요,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간증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는 계속해서 인생의 간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또 우리가 항상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시고요,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역사신학 교수로 섬기시는 이 박용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세계 부흥 역사라는 책을 내셨어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다 추적을 해서 낸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부흥은 영적 각성의 역사인데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곳에는 언제나 부흥을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단순히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각성의 역사라는 것인데, 그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 항상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모여서 먼저 기도했고 그 기도가 불쏘시개가 되어서 부흥의 불길이 일으켜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말씀 선포가 잇따랐고요, 철저한 회개가 일어났고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뭐예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합니다. 기도가 없는 부흥은 단 한 번도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 기도가 없는 부흥은 단 한 번도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지만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그 기적의 모습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작정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특별히 우리 새용인교회도 지금 금요일마다 또 모이시고 매일 또 8시에 기도회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의 삶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시간을 여러분 쪼개서요, 그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계속 하다 보면 점점 그것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두 번째는요, 그렇게 따로 기도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냐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밤새도록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전 제가 교회 사역할 때 어떤 성도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뭐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구하기도 전에. 근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한 10분도 못하고 10분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아마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왜 뭐 때문에 밤이 새도록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도의 초점이 나의 필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먹을 거, 입을 거, 또한 잠잘 곳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하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뭐를 놓고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응답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가지의 관구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 3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간구를 먼저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육신, 그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또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 기도도요. 그 기도도 그 3가지도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추정하건대 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그 기도의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을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나의 육신의 어떤 필요들,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욕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도록.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오래 하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 육신의 그 욕망과 정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나의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면요, 세상적으로 걱정, 근심, 염려, 불안했던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쓰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헌신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자녀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담대함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용감함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이제 뒤를 이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격려해 주시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므로요,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내용은요, 바로 자기 육신의 필요나 명예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헬러 원문에 보면요, 엔테 프로슈케 뚜 떼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요 엔테 프로슈케 하면요 기도 안에서라는 말씀, 또는 기도의 능력으로 더불어서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한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지새우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밤을 새우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오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온전히 자기 힘으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옆으로 부르심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옆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옆에서 동행하시는 분, 그 부르심 받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래서요, 우리와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인데요. 그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1시간이 2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존 칼빈은요, 그래서 그의 요나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전에 그 기독교 역사 속에 그 사막에서 또한 수도원에서 이렇게 수행했던 그 수도사들, 그들이 남긴 그 기록들,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데요. 필로칼리아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요, 재밌는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한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주장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내가 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 성령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엎드리시기를 바래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가 따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요, 또 항상 예수님의 삶 속에 바리새인과 그 종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죠? 공격하고 말 책 잡으려고 막 말 꼬투리 잡으려고 공격을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걸 다 이기신 거예요. 지혜롭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식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명철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기도 가운데 보여주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 가운데 주시는 감동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공격과 시험을 다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쟁과 이 전쟁에 따른 기근과 기아, 그렇죠?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그 예언된 이 환란의 때가, 그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이 전쟁이요, 장기전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핵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지금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잘못하면요, 그 옛날에 체르노빌 원전 사건처럼 이 원자력 발전소에 폭격이라도 잘못 떨어지면요, 이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무궁무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지금 요즘에 러시아는요, 이란에서요 그 자폭 드론을 수입해가지고 이란제 그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세계들이 지금 연합하고, 그죠? 이란, 터키가 러시아와 연합하고, 또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이 도와주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이 3차 세계대전을 지금 번질 수 있는 지금 무궁무진한 이 가능성 있는 지금 전쟁인 거예요.
또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나 이 고난이 많아요. 또 시험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이 모든 미래의 재앙들을 다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때가 되면요, 하늘에 나타나실 거예요. 마치 이 하늘이 이 종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이 하늘에 한꺼풀이 벗겨지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천군 천사들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주님의 성도들과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또 게을렀던 그런 사람들을 다 주님이 구분해내시고, 그렇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도 설 것이고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섬겼던,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랐던, 그렇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상급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진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 잠깐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은요, 그냥 그 하늘의 영광을 잠시 맛보고 있는 거예요. 맛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의 인생이 비록 쉽지 않았지만 너가 그렇게 끝까지 나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썼고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에 네가 헌신했구나,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드디어 완전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이. 이 땅은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지금 인생 돌이켜보면요, 금세 갔잖아요, 그렇죠? 돌이켜보면 금세 갔잖아요. 40년, 50년, 60년이 뭐 금세, 돌이켜보면 금세 가. 인생이 참 짧고 한 번밖에 기회가 없고, 그렇죠?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시간은. 왜냐하면 우리의 이제 진짜 인생이 펼쳐지기 때문에 영원한 삶,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작을 향해 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국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모두 기도하신 결과예요. 깨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신다면, 갈망하신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간절하게 뜨겁게, 우리 목사님 참 뜨겁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면요, 최고의 그 영광스러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재 미국에서 그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요. 지금 경북 상주에서 그 시골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데요. 제가 뭐 집안이 좋아서 뭐 머리가 똑똑해서 미국으로 지금 유학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국 교회 신학교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비전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때 신학대학원에 가보니까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목회자들의 이 기도와 영성이 참 중요하구나. 이 정말 치열한 이 목회 현장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건강해야 되고, 목회자가 정말 영성이 건강하고 탄탄해야 되겠구나. 근데 신학대학원에 가보니까 이 기도나 영성이나 이런 쪽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너무 목마름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기도, 이 영성 시스템은 있는데 이 영성을 이끌어갈 그 스피릿 전문가가 없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쪽 전공하신 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의 목회자를 잘 세우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건데, 이 신학교부터 뭔가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저라도 쓰신다면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비전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까지 가게 되고 이 공부를 하는데요. 막상 이 유학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가 그 해외에서 뭐 어렸을 때 유학을 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영어로 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결국에는 박사를 맞춰야 되는데 이 박사 진학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옆집에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삼수를 했는데 떨어지신 거예요. 박사 지원을 해서 삼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나도 이거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냥 비전이고 뭐 그냥 짐 싸서 한국에 돌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뭐 생활적인 부분도 뭐 쉽지 않죠. 물가가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가 환율이요, IMF 이후 최고의 환율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러니까 막 여러 가지 하여튼 걱정되는 것도 많고, 그렇죠? 불안한 것도 많고, 이거 안 돼가지고 나도 짐 싸고 한국에 돌아갈 수도 있겠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칼빈 신학교예요. 미국 유학생 공동체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학교만 이 한인 학생회 새벽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새벽에 너무 이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잖아요. 뭐 밤새도 부족한데요. 새벽 기도 하려면 어때요? 일찍 자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제대로 하려면 일찍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다가도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냅두고 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막 잠 못 자고 공부하고 막, 하여튼 그렇게 막 하다가 하니까 하여튼 기도와 공부 막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3학기를 마치고 박사 지원을 했는데요, 3주 전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 제 힘으로 한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읽어야 될 책도 뭘 읽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렇죠? 글 쓰는 것도 아주 그냥 수월하게 막 잘 써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런 예배 자리가 매일같이. 그래서 1년 기도 열심히 했더니 제가 새벽 기도 팀장을 맡게 돼가지고 지금은 새벽 기도 팀장으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삶에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 그런 예배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길 바래요. 예수님처럼 따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내 삶의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셔서 꾸준하게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성령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할 때에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있고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육신에 또 아픔과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모두 다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고 영혼 구원에 헌신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은혜로 또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부흥 집회와 특별 집회, 그리고 오늘 목사님까지 말씀이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가 기도처럼 쉬운 것이 없는데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지면 나머지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책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 권씩 꼭 가져가시고 이 세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꼭 한 권씩 받아가시고 또 필요하신 분, 내가 또 누구에게 주고 싶다, 내 남편에게 주고 싶다 하면 또 내 아내에게 주겠다 하시면 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또 은혜 나누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배시원 목사님은요, 저하고 이제 제가 8년 전, 그 전부터 제가 결혼하려고 기웃기웃 거렸을 때부터 그 교회,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으로 있었고, 그 전부터 지금 이제 세계 여행을 다녀온 지가 얼마나 됐죠? 한 15년 전이죠. 예? 10년 전에 이미 세계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세계를 곳곳마다 다 다녀오셨고, 그리고 그리스 선교사로 또 그리스에 가서 또 선교하시고, 또 이제 미국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셔서 지금 미국에 가서 하셨습니다. 정말 귀한 분인데, 이런 귀한 분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항상 동역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특별 집회로 모이고 있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 집회인데 정말 은혜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매주 토요일과 주일은 또 어린이 놀이교실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영어 교실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전문가인 집사님이 또 한 주에 한 번씩 오셔서 또 지역 아이들을 영어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송간호 집사님께서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또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민이는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고 마지막으로 뼈 이식 수술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홍열이 권사님은 수술을 하고 나서 정말 이제는 예전의 모습처럼 회복되어지고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홍열이 권사님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토요일 날 이제 청소와 전도가 오전 11시부터 진행됩니다. 많이 나오셔서, 왜냐하면 토요일 날 하는 일이 많아요. 어린이들, 또 부사역, 우리 부목사님은 또 어린이 아이들 놀이 교실을 하기 때문에 또 협력할 청소를 도와줄 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좀 더 많이 나오셔야 또 같이 일을 하고, 또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주일 음식 준비해야죠. 또 아이들 음식 준비해야 돼요. 진짜 바쁘더라고요. 그 전도도 해야 되는데 여력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르고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고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는요, 특별히 한 분 한 분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 갖고 오시면 기도하는 가운데 뒤쪽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 받고 목사님 기도해 주실 텐데, 그런 꼭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권사님들 잠깐 남아주시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들은 잠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 정말 기도를 통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나갈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한 다음에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송간호 집사님, 그리고 한민희, 그리고 홍열이 권사님, 또한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 기도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너무나도 짧은 기도로 끝맺고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예배마다 하나님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녁 기도회마다 하나님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 날마다 기도의 불이 하나님 끊겨지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건석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또한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송간호 집사님 하나님 수술을 마치고 하나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귀한 축복과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민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뼈 이식 수술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수술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걷는데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열이 권사님 하나님 수술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노년의 삶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쁜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권석들 하나님 믿음의 형제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 정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의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개인의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간구와 또한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증거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3년들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저녁마다 매일 새벽마다 나옴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 두 손을 얹어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영적 질병, 육체적인 질병,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길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우리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